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큰 일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이름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내가 사전을 가지고 또 이름을 넣고 모든 걸 참 주어진 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는 또 이름의 하나에, 그죠? 적보에 따라오는 이름 하나 하고, 어쩌면 한자 더 붙이는 건데도 어떻게 조합을 이룰까? 이 아이에게 어떤 뜻을 담을까? 그게 부모의, 아기를 가진 부모의 고민이죠. 자,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부모가 어떤 뜻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 이름의 뜻, 한자의 그 이름의 뜻 어떠세요? 저만 보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한번 보세요. 어떤 이름, 어떤 뜻, 부모님이 어떤 이름, 어떤 뜻으로 담아주셨나요? 그래서 한자는 어떻습니까? 근데 그 이름 값 하십니까? 제가 한 명은 명석인데요. 명석하라고, 아이가 아주 현명하고 명석한 아이가 되라고 명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초등학교 때 그 명석이 보니까 반에서 늘 꼴찌예요. 그 명석이 빛이 안 나더라고요. 중학교에도 꼴찌, 고등학교도 꼴찌. 그 명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 그 의미를 담았지만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아이를 보았는데요, 반대로 우리 시골에 왔던 그 목사님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명석이었어요. 명석하고 그렇게 똑똑하게 자라라고 했는데 진짜 명석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포항공대에 들어가고, 또 열심히 해서 포항공대에서 물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때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큰딸과 더불어 함께 저기 시골에 있는 어느 곳으로, 그 큰딸이 간호사로 거기 있어서 태워다 준다고, 사모님도 타고 그 여동생도 타고 남동생도 타고, 그래가지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88 고속도로에서 거창 가까이 가다가 충돌이 났어. 목사님 돌아가시고, 사모님 크게 다치시고, 큰딸 죽고, 둘째 아들도 다치고,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군대에 있다가 아버지가 그런 줄 알고 달려와서 장례를 치르면서 인생을 생각한 거예요. 물리가 관심이 없고 인생이 뭔가, 그렇게 신앙이 있는 아이인데 인생이 뭔가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공부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철학을 공부한 거예요. 다 집어치우고 다시 철학과에 들어가가지고 철학 대학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만 진짜 명석한 그 이름의 그 빛을 발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책도 내가지고 명석한 영재 아이들만 풀 수 있는, 머리를 돌리는, 회전하는 문제집을 만들고 풀이를 내는데요,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은 그 책 사서 푸는데 저는 봐도 뭐가 뭔지 제 이름은 명석이 아니라서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고 책을 내던데요, 그 분야에서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자기 이름값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 원래 그 성경의 이 압살롬,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평화의 아버지입니다. 평화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그 압살롬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압살롬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근심이 되고, 그죠? 살인자가 되는 나쁜 짓을 행한 아들이 되었고, 르호보암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그 르호보암은 이름의 뜻은 국가를 확장시킨다, 나라를 팽장시킨다, 부흥시킨다는 뜻인데, 그 르호보암은 나라를 부흥시킨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해요? 투정낸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름인데요, 그 이름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이 오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그 이름이 담겨 있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라는 그 이름은 누가 주셨나요? 누가 주셨어요?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모르세요? 그 어머니 누구세요? 마리아.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가 첫 번째 그 장남이 태어났을 때 생각 많이 했겠죠. 그죠? 자기 아버지에게 물어봤겠죠. 그죠? 또 할아버지에게도 물어봤겠죠, 요셉이. 그런데 이름을 짓기 전에 엄마나 하늘이 열리더니 빛이 쫙 나타나더니 천사가 말하되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명했답니다. 이름을, 그러니까 짓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 주어진 이름이 예수다. 그 예수의 이름은 뜻은 뭐예요? 구원한다는 뜻이죠. 구원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 예수라는 거는 히브리어지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뜻은 뭐예요? 히브리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성경에 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사람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 여호수아는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 나라를,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그 나라를 세운 두 번째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 그 백성들을 안착시키는 일, 나를 진짜 구원한 그런 위대한 사람, 그 이름의 값을 한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진짜 구원자였죠. 또 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맨 뒤에 나옵니다. 70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로 귀환할 때 누구요? 스룹바벨 행정가의 지도자가 오면서 따라온 제사장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그 제사장 여호수아가 따라와서 그 나라에, 폐허가 된 그 나라에 와서 종교적으로 그 나라를 반듯하게 세운 사람, 그 이름값을 정말 제대로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구약에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 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정치적으로 나라를 세운 지도자 여호수아나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그는 한 나라와 한 시대의 종교적인 일들의 세움을 정말 구원자의 역할을 했지만 그는 한 시대에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광야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셨죠. 그래서 인류를 죄의 권세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의 피로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다 치르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책감과 죄의 모든 오염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에게 너가 구원자라는 그 이름의 값을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셨고, 그 일은 완벽하게 그 이름값대로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 지저스, 여호수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신실하고 그 넉넉한 사랑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죠? 답답한 일을 겪어요.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요즘 뭐 우리 장로님들도 뭐 한 분은 또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나오시는데 병원에 입원한 만큼 회복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면요, 열흘을 있으면 나와도 열흘을 몸을 보존해야 다시 회복이 됩니다. 진짜 병원 들어가면 뭐예요? 눕는 것밖에 없잖아요. 눕고 약 받고 눕고 지나면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근육이 빠지고 힘이 빠져버린다고요. 회복하려면 다시 그만큼 그 시간을 보존해야 된다고요. 참 우리 몸이 약해요. 옛날에는 뭐 지나가도 그냥 다 이겼어요. 근데 감기 하나 못 이기고, 감기를 못 이기면 뭐가 돼요? 폐렴이 되고, 폐렴을 못 이기면요 결국 또 심각하게 되고, 자녀의 문제나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나 경영의 문제나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을 다 상황이 어려워요.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뭐 정치적으로도 답이 없죠. 뭐 여야가 팽배하죠.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버릴 쓰레기를 우리에게 다 갖다 버려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위에 쳐다보면 뻥뻥 쓰레기가 터지고 그냥, 이게 언제 우리의 평화가 언제 오겠어요, 여러분? 북한은 그냥 홍수에 다 떠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집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근데 김정은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그래요? 그 모든 홍수를 제대로 대처 못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 대표로 총살시켰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비난을, 그 사람들이 제대로 물 못 막았다 해서 그 사람에게 비난을 줘가지고 전부 다 그냥 다 이번에 다 해버렸다잖아요. 여러분, 물 막는 게 그 한 사람이 그 몇 사람이 그 물을 막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200mm, 300mm 퍼붓는 물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고요. 우리 가정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우리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다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이도 한계고 도와줄 경제도 한계고 조언도 한계고 애들이 들을 때야 말이죠.
초등학교는 말을 들어. 중학교부터 말을 안 들어. 크면 더 안 들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인간이 가진 힘은, 미치는 힘과 모든 가진 것은 자고는 한계라고요. 모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라는 그 이름을 주심으로써 뱀의 머리가 부서질 것이라는 그의 약속의 은혜로운 성취를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의 발 아래에 놓여 상하고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탄을 못 이겨요, 여러분. 절대로 영물, 보이지 않는 사탄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탄이 여러분 공격하는 것도 모르고 당하신 분들 많을걸요? 사람을 통하여 우리 속으로 돌아오고, 환경을 통하여 우리 속으로 돌아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신앙이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마음도 멀어지게 만드는 거 다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다 시기 미움이 있고, 가정에서도 한바탕 붙고 막 그런 가정이 있죠? 없으면 진짜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이 아기를 낳은 그 스토리 이야기 있죠? 고등학생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일찍이 엄마 아빠가 됐는데 애 키우는 게 힘들고, 그래가 부부가 되는 게 뭔지 모르고 막 이게 나이가 좀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부딪히는 일들 그런 거 보면, 야,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이 붙고 어려운 일이 붙고, 이게 다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믿음에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연인이 이 사탄이라고요. 이 사탄의 권세, 그 머리를 끼워 부술 수 있는 능력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구원자입니다. 뭐로부터요? 뱀의 머리로부터 승리하는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서 죄와의 싸움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은, 여러분 차가운 바다에서 이게 살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입고 구조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처럼, 한 명 보니까 해안 바닷가에서 이렇게 부모하고 오리 있잖아요. 오리, 바람놈에 이렇게 오리 모양 이렇게 돼 있는 튜브에, 그 애기가 다 거기에 발 끼우고 탁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놀이 한다고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고, 엄마가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근데 북적북적거리고 엄마가 다른 일 좀 하고 이러 보니까 그 수많은 인파에 애기 오리 모양으로 떼고 타고 있는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기 시작하는데 없는데, 이 아이가 파도 물길에 둥실둥실 밀려가지고 한참 저 바다에 간 거예요. 지나가는 배가 보니까 한 바다에 아이가 오리로 된 거기에 발을 끼고 흥흥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애가 이게 안 되니까 발로 해도 이게 해안가로 안 되잖아요. 밀려 돌았는데, 지나가는 배가 그 애 보고, 누가 왜 여기 있노? 해안은 저기인데 밀려서 보기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그 아이를 태우는데 와 하면서 살았다고 우는데, 이야,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가 오리 튜브에 발을 끼우지 않고 여러분 떠밀려 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겠죠. 끝장나는 거죠. 오늘 인생은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어요. 사망의 엄침한 이런 시커먼 바다 같은 이런 죽음이 오늘 펼쳐져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오늘 구주복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자에게는 절대로 바다에, 이 세상에 구원 함몰되어지면서 죽을 일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죄에 익사하거나 죄에 노출로 행하여 영원히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 그 이름,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자가 되었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따라서 오직 예수. 이쪽 팀은 오직, 여기는 예수. 시작. 가을 운동회 같으면 이러면 안 돼. 우리 교회 운동회 나가면요, 딴 거는 못해도 응원은 우리가 1등 했어요. 응원. 왜 이래요? 다시 한번 힘있게 한번,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인데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그냥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고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따라합시다.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면 잘해요. 여러분, 하면 잘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게 영원 선수, 이거 뭐야, 이거 하는 거였어요. 이거 뽑혀가 이거 했어요. 이거 착착착 착착착.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이름이시고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오직 예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하일델베르그가 기록된 당시가 구교, 로마 카톨릭이 가득 지배하면서 성경의 본래 진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시대에, 그때 로마 카톨릭의 구원은 오직 예수, 예수가 100%가 아니고 예수가 그냥 이름 중에 하나다고, 구원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 시대에 오늘 오직 예수라는 성경의 진리를 뽑아서 가르치기 위하여 그렇게 문답으로 교류된 게 이게 하일델베르그 교류 문답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오늘 여기도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성당 아세요? 가톨릭 아세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건물이 같고 예배드리는 형식도 다르고요, 내용도 다른데 그 근본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구원의 100%는 예수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달라요. 가톨릭은 구원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100% 오직 예수가 아니고 다른 조건이 있어요. 구원에. 그건 뭐냐면 다른 성도들을 의지합니다. 다른 성도, 예수님의 어머니 누구예요? 마리아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고대의 사도들을 의지하고 위대한 교부들의 그 이름을 의지합니다. 뿐만 아니고 자신들을 의지합니다. 가톨릭은 구원의 근거가 누구예요? 자신에게 있다고. 그럼 뭘 해요? 선행을 해야 됩니다. 가톨릭은 그래서요, 좀 이래저래 못해도 선행은 여러분 진짜입니다. 선행을 해야 뭐요?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성당에서는 사회에 위한 복지 많이 하죠. 요양은 또 가톨릭 단체에서 경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 요양원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직들 전부 다 가톨릭 신자들이 그 일해요. 왜? 세상을 떠나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 곁에서 봉사하고 예수의 발을 씻긴 그 정신으로 봉사 섬겨야 구원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톨릭 그분들은 평소에는 이렇게 헌금이나 이런 생활을 덜 해도요, 죽을 때는요, 자기의 재산을 그냥 하나님께, 성당에 그냥 그 삶을 정리합니다. 드립니다. 사야 뭐요?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가톨릭은요, 마지막에 유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가톨릭은 다른 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유물이 있어요. 유물. 가톨릭만 내려오는 예수님의 성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은 알몸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끄집어내고 천을 사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동굴 속에 넣어놨는데 새벽에 갔더니 뭐요? 천을 감쌌는데, 수위를 감쌌는데 사람은 폭 빠지고 노의 꼬치처럼 집을 짓듯 딱 있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천은 있는데 예수님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천이 로마 카톨릭 어디서 보관하고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피 흘린 자국을 이렇게 천을 감아 놓으니까 이 자국에는, 이 천 자국은 여기는 피가 좀 많이 묻어 있고 예수님 찢긴 곳 있고 팔자국 있고 이래가지고 그 예수님의 천 조각이 이거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그거 가까이 가서 의지하는 성물사상. 옛날에는 그래서 이 당시 면제부. 그다음에 뭐요? 로마 카톨릭 성지순례라고 합니다. 성지순례. 그래서 우리는 성지라는 개념이 없죠. 그죠? 우리는 그냥 기독 유적지 탐방한다 그러는데요, 이런 것을 통하여 오직 예수가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가톨릭만 아니더라도 동일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단들은 뭐요? 교주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과천에 가면 누가 아저씨 계세요? 이만희 그 아저씨 계시잖아요. 그분은 이제 80, 90 다 돼 가는데 제 예언할게요. 저 몇 년 뒤에요. 본인은 재림주라 그러는데 안 죽을 것 같죠? 제 예언할게요. 반드시 죽습니다. 안 죽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다 걸고 할게요. 그분 안 죽는다고 믿는 사람이요? 누구예요?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새로운 신천지, 새로운 땅, 천국이 펼쳐질 곳이 어디라고요? 어느 땅이라고요? 과천이랍니다. 과천이 천국이 펼쳐질 장소라고 얘기잖아요. 의향은 좀 그래도 가까이 좀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참 이상한 게, 여러분 그 이만희 그분이 한번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이 양반 이 이야기 듣고 지금 은혜 받고 그 말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떤 교주들 보면 말이 어려워. 정명석 아세요, 여러분? 제메스로 정명석이 감옥에 가 있나요? 재판받고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명월동인가 월명동인가 어디 있는데, 저 충청도인가 월명동, 거기를 지상천국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산을 깎아가지고 막 바위, 막 돌 엄청나게 비싼 돌들을 박아가지고 막 거기서 폭포가 떨어지고 막 엄청 월명동을 막 만들어가지고 수만 명 사람들이 거기서 집회, 뭐 여름에 집회를 보내고 하는데, 소나무가 또 막 얼마나 좋은 소나무, 명품의 소나무들이 막 수천 그루가 있고 막 그런 곳이에요. 아방궁처럼 지어놓고 있는데, 근데 그 정명석이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이 쫓아가고 그러니까 했나 싶어서 저도 설교를 들었어요. 은혜 받으려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도대체 하고 이제 봤더니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진짜 희한한 이상한 말을 하는데 말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쫓아서 그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전부 다 빠져가지고 진짜 은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은혜가 없다 싶어서 진짜 보는데, 들어보면 말도 안 같은 소리. 근데 그들 다 뭐예요? 이단 교주를 통하여 뭐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교주에서 눈밖에 벗어나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14만 4천 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히 아십시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음을 명확하게 아십시오. 여러분 인도의 마티마 간디 알죠? 그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산상보훈 그 윤리의 정신으로 삶을, 그렇게 좀 인도에서 많은 사람이 기감받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예수님 참 존경한다. 성인으로 존경한다. 그런데 구원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얻는 건 아니다라고 마티마 간디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독교인이 아니죠. 오늘 종교 다원주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은 석가나 그 다음에 공자나 이런 사람들만큼 성인일 뿐이지 오직 구원 얻을 만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붙잡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이 기름을 분명히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영생의 길, 오직
우리에게 진리되고 생명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세상에 보십시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가 진짜 알람과 경고가 울려주고 있죠. 기후의 재난이랍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여름이 길어지는 거 보면 나중에 우리가 여기다 동남아 지역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어요? 여름은 이제 길어지고 이제 뭐 습하고 여름은 습하고 막 동남아보다 더한 곳이 되어지고 바닷물은 전부 다 지금 뜨거워져 가지고 어종이 다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징어는 지금 뭐 독도 주변에 지금 뭐 울릉도에 오징어 안 잡힌대요. 더 위쪽으로 소련 쪽으로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잡힐지 없다 그래요. 어종이 다 바뀌었어요. 나무가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뾰족뾰족한 침류수가 지금 다 죽어나간다잖아요. 지리산에 있는 뾰족뾰족한 침류수는 이유도 없이 지금 마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후에 적응되어지는 것들만 지금 이제 활엽수 이런 것들은 이제 살아남고 수종이. 옛날에 우리가 어떤 게 전라도에 바나나 이런 게 됐어요. 동남아 지역에 있는 과일이 언제 됐어요? 근데 요즘 뭐요? 우리나라 남해 지역에서 어떻게 해요? 동남아 지역에 있는 이런 과일들이 쉽게 재배되는 거 보십시오. 지후의 알람, 경고가 이미 울려집니다. 세상이 지금 전쟁, 기근, 실업, 질병, 환경오염, 범죄로 말할 수 없고요. 매우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주요 뿌리, 그것은 죄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죄의 뿌리를 무해하도록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시고 오늘날 모든 세계는 그 문제에 대해 예수님에게 의존해야 될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죄가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다시 빠른 속도로 탈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를 죄로부터도 구원해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그 29문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해 보실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알죠? 그죠? 찬양 가운데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인데 그 찬양의 그 곡이 놀라운 이 찬양을 만든 저자가 존 뉴턴입니다. 이 뉴턴은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배에 실어가지고 그 짐승처럼 그 흑인들을 그 백인들에게 그 나라들에게 가서 배에 실어서 수송선에 실어서 파는,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선장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잡으면 돈 주고 상값으로 마치 짐승처럼 소처럼 흑인들을 잡아다가 배에 꽉꽉 채워가지고 그 무역선에 태워서 그 노예를 팔면서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직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짐승으로 팔아먹고 배에 타고 가니까요, 전부 다 가다가 닭장처럼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지하 그 배 밑창에 넣어놓으니까요, 먹는 건 못 먹게 해가지고 거기서 배에서 죽는 사람 그 노예가 3분의 1을 거잖아요. 때로는 3분의 2 전염되고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흑인 노예를 바다에 집어 다 던졌잖아요. 사람을 사람 취급 못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엄청난 부를 이룬 존 뉴턴이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놀라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의 은혜 놀랍고 고맙다고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 말년에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두 가지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큰 주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반드시 기억하는 것은 나는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큰 구세주라는 것을 나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한글로 두 이름 기억합시다.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6글자 예수죠. 크라이스트, 영어로 5글자 이루어진 짧은 단어 예수. 이 이름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 이름, 완전한 구세주, 끝까지 믿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삶 속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